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레위기는 사실 성도님들께 인기가 많은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시도하는 이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 첫 번째 난관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인 창세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를 그린 출애굽기를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레위기로 넘어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서인 토라의 세 번째 부분이며,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온 라틴어 리비티커스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율법 가운데 제사와 종교를 관장하는 레위인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서답게 신자들이 지켜야 할 종교, 율법, 생활, 관습, 제사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구조와 더불어 고대 이스라엘 문학의 특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주된 내용은 율법, 즉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내는가 하는 이야기가 주로 전개됩니다. 이로 볼 때 구약 성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레위기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개념에 두는 동심원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동심원 구조에 따라서 구약의 핵심인 모세오경 중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 구약 전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읽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한 구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레위기의 핵심 개념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안에 강조되었던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약 성서에는 약 850여회 등장하며 이 중 레위기에서만 152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27장이라는 것으로 보아 장수 대비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핵심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 레위기이며,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를 자격이 주어진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참된 의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뒤이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8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본문을 함께 읽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13절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첫째,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 둘째, 이웃에게 돌아갈 몫을 강탈하지 말라. 셋째, 경제적으로 내게 매여 있는 사람의 형편에 무관심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라. 넷째,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다섯째, 그의 약점을 악용하지 말라. 이 5가지 권고의 공통점을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명령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 권고의 핵심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권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초점은 힘없는 이웃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애를 지닌 이웃에게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어지는 권고 사항에서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권고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과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아주 분명하게도 그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경외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아주 곧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핵심인 레위기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은 이 거룩에 대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레위기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곧 이웃사랑의 경건은 곧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권면으로 헛된 경건과 정결한 경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과 거룩을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거룩, 참된 경건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과 행위들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즉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전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줄줄 외울 수 있으며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는 거룩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며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후자는 집 나간 아들 이야기, 씨 뿌리는 농부, 결혼식 장면 등과 같이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아서 안식일 기간 동안 금식하지 않고 밀 이삭을 까먹기도 합니다.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죄인 등과 같이 점잖지 못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같이 먹기를 좋아해서 종종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전자와 후자 중 누가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우리는 전자는 바리새인, 그리고 후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든 설명만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은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적어도 후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선뜻 누가 더 거룩한지 대답하기를 망설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하다라고 추구하고 말해왔던 모습은 사실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의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스스로가 보여지는 외모와 형태의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삶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거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외되고 외면당하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다 가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한 이들, 가난한 이들, 약한 자들, 소외받는 이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최고의 계명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를 즐겨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전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 이어서 뒤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대답하듯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숲과 동굴이 많은 길이라 강도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인지 이 위험하고 험한 길을 홀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대로 피해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못 본 척 그 자리를 슬쩍 피해 갔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본인의 지위와 신앙으로 보았을 때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부정한 피를 만지거나 또는 시체일지도 모를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규례와 규정을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자리가 강도가 빈번한 너무 위험한 자리라고 여겨졌기에 본인들도 그와 같은 위험을 당할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의 선행이 신문에 나고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지만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선행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저 피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곳을 지나쳐간 그들에게 있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앞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내가 피해를 무릅쓰며 위험을 감수하며 부정해짐을 감당하면서까지 구해야만 하는 이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그 자리를 똑같이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이후에도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비용을 주며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혹여나 치료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노라 말하며 끝까지 그를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은 이기적이고 한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계속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율법학자의 물음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율법학자의 물음에 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로 대답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그 이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거룩함의 대명사라고 비추어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부하던 그 거룩의 정의를 한순간 뒤집어버린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물음에서 저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그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이 되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행여 내가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지만 거룩은 결코 분리됨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죄로 가득해지는 세상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살겠노라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보여주신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빌립보서 2장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찬란한 영광만을 누리시기에 마땅한 분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셨으며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온 피조물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자기 자신보다 온갖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사 자기를 비워내심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 그의 삶으로 이처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혹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 더럽혀질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꺼이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 그들의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신앙, 사랑과 같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듯 익숙해지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에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퍼붓는 폭우로 인해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모든 피해가 너무 안타깝고 또 가슴 졸여지지만, 어제 뉴스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한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들은 이후로 저는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무력하게 집과 가족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진 것이 없어 비통해하는 약자들이 더욱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들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위대한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우리를 읽어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는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정결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속한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는 결코 너희와 섞이지 않는다. 혹시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보다 스스로가 거룩한 자임에 취해서 정작 돌보아야 할 주변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차별 없고 경이로운 예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런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값진 생애를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훈련되며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오늘 모였다가 다시 흩어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거룩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물음 앞에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기꺼이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건지기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